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끝절 46절까지 말씀을 모두 다루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한 6가지 정도의 소제목, 작은 내용들이 함께 포함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나타나고 있죠. 마태복음 기록자 마태는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 기름을 붓는 장면을 뒤에 편집했습니다. 사실은 21장 사건들보다 앞에 있습니다. 베다니에 엿새 전에 들어가셨고 바로 저녁이 되면서 닷새전이 됐죠. 6월절 닷새전에 베다니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님은 향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물로 어린 양으로 선택이 된 거죠. 그로부터 이제 그 후로부터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을 왕래하시면서 출애굽기 12장 3절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점검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흠이 있나 없나 이제 그것을 점검받는 기간이 5일간 출애굽기 기록에 보면 나오죠. 열흘 유대력으로 정월 열흘째 되는 날 6월절 잡을 양을 미리 간택을 하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닷새 동안 흠이 있나 없나 잘 보살핀 다음에 6월절 날 무교절 저녁 무렵 되기 전에 잡는 거죠. 그 6월절 양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1장 이후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여러 가지 질문과 이 점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점검하는 그 사람들,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인 건 분명한데 그것을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점검시키는 겁니다. 율법에 흠이 있나 없나. 그 기간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이후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은 그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에 대한 점검이라고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21장부터 있는데 21장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 마당을 정화를 하시고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사건이 있고 세례 요한에 대한 권위, 세례 요한의 권위, 세례 요한의 그 물세례에 대해서 물으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해서 그거를 아주 뭐라 그럴까요? 올무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실문을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집주인과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 집주인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집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포도원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 모습. 예수님이 기록된 대로 이거 다 잘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하고 제자들은 나귀 등 위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얹고 또 따르는 무리들은 길가에 이제 나뭇가지를 깔고 자기들 겉옷을 또 피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합니다. 아주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오는 예수님을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주여 지금
지금 당장 구원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118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여 당장 구원하소서 뭐 그런 뜻입니다. 호산나. 그들이 이제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이 왕이 아닌 것을 알았을 때 십자가에 죽는 그 뭐 이상한 선지자도 아닌 거가 됐네 이렇게 때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실망했을 때 그들은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환호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대단하게 큰 소리로 떠들어댑니다. 아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위기감,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은 겸손해져서, 스가랴서 9장 9절이 우리말 번역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 멍에를 탔다. 예수님 자신이 겸손했기 때문에 나귀를 탄 게 아니라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이고 그리고 겸손하여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귀 새끼를 탔다. 이것은 예언된 말씀입니다만 이때 초림하신 건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의 직분을 갖고 계시지만 왕으로 오시는 것은 재림 때 재림주 예수님 그리스도는 심판주이시면서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왕국 열쇠를 가지고 오십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왕인 줄 알고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벌써 왕은 말을 타야 됩니다. 신말이죠. 권위의 상징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백마 타고 오시면서 전쟁을 하시죠. 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11절을 제가 참고로 한번 읽어드리면 핵심적인 구절만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 그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과 진실, 진리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신 그분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이 백마를 타고 공의로운 분, 의로운 분은 예수님 뿐이죠. 그분이 심판하며 싸우더라. 마귀와 그 수졸들을 싸워서 마귀를 무저갱에 잡아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제 도래하는 걸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탔으니까 그 당시에 지금 입성하는 예수님의 신분은 왕의 신분이 아닙니다. 죽고 부활하시려고 초림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였지만 맏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맏아들이 되셔야 동생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외아들인데 아들들이 생겨야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아들들을 얻기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이었다. 장세전에 세우신 뜻이다라는 기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 곧 이제 성전 정화라고 성전 뜰을 정화하는 거죠. 아주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굴의 내용이 보면은 제물을 성전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그 당시 이제 말라기를 봐도 그때부터 제사장들이 엄청 타락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제물값을 제사장에게 주는데 장사를 하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백성들이 제물을 멀리서 가져올 수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삽니다. 그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좋은 그 제물을 선택을 해서 이제 잡아야 되는데 바꿔치기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30만 원짜리 재물을 바친다고 돈을 냈는데 20만 원짜리로 이렇게 바꿔서 재물로 성전에 제사를 하는 뭐 그런 경우에 그런 사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구약의 기록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완전히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그리고 이제 그런 것과 연계해서 이제 비둘기를 팔죠. 비둘기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비둘기를 길러서 성전뜰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재물을 비둘기 한 쌍으로 드렸으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 돈 바꾸는 사람들을 이제 돈을 바꿔서 재물을 사야 되겠죠. 또는 뭐 성전 그 헌금함에 넣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배후에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뜰을 그냥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이 물론 장사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 그룹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둘러엎는 거죠. 아직 율법 시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니까 성전은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에 기록된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오염된 재물을 이 더럽혀진 재물을 드리는 이 성전 그것을 그 당시에 이제 정화하시지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흠이 없는 재물이라는 겁니다. 예. 곧 정말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완전한 재물로 오신 예수님. 그 전에 아버지의 집을 더럽힌 이들을 나무라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뜰을 정화한다.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더 이상 더럽힐 수 없는 흠이 없는 제물로 오신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지 않나. 우리는 그걸 발견하면 참으로 은혜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제사장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호산나 하는 어린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고 어린이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화를 내죠. 이 성전에 자기들이 주인이고 자기들만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 이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젖먹이들이 찬송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온전하게 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읽어봤느냐? 바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러 온 내가 메시아인데 그걸 못 알아보느냐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했는데도 못 알아듣죠. 그럼 뭐 그들의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마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기록을 보면 베다니에서 마리아 동네에서 예루살렘을 출입하지 않았나 닷새 동안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하여튼 17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셨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얼마 안 되는 거리가 예루살렘이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8절부터 14절, 17절 속에서 제가 말씀을 좀 빼뜨렸는데 그 속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제사장이 예수님을 점검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화를 내고 이게 네가 이렇게 저 사람들이 떠드는 것에 무슨 연고냐 했을 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대응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의 점검이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 율법에 흠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는, 자기 자신들은 그걸 모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본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1장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데에 마르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바로 마른 것.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이제 저녁 때 나가면서 마른 걸 보게 되는데, 마태는 그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이게 말랐는데, 그 말랐냐고 하는, 왜 어떻게 저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말랐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직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뭐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완성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주라는 겁니다. 믿음의 창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의로우셔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에게 소망이 심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이 믿으신 믿음을 우리는 공유하고 타쓰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뭐 잘한다고 그러는데 잘해집니까? 원래 없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왕국 복음이죠. 예수님이 하시면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21장 21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 무화과 나무가 바로 저주를 받아서 말랐는데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게 감람산일 것 같습니다. 올리브산이죠. 올리브 기름의 산. 감람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뜻을 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이제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찬 교회죠. 복음입니다. 또 믿음이기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시작되는 이 교회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 전 세계에 던져진다, 퍼져나간다, 그런 것을 제자들에게 힌트를 주신 겁니다. 그것을 하게 된다. 지금 이 당시에 아마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 성경을 볼 때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러한 초능력이 주어지는 건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까지 참으로 한마디로 이제 얼토당토하는 상상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근데 아직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이니까 이 산, 감람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산으로 온다고 스가랴서를 인용해서 다들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지상으로 재림한다고 믿는 분들은 다 감람산에 오신다고. 그래서 3대 종교의 그 유력자들의 무덤이 다 그 산 주변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호메트교, 또 유대교, 또 기독교인들까지도 예수님 오시면 제일 먼저 부활해야 된다고 무덤을 굴러 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재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공중 재림으로 우리를 하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영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 끝까지 가도. 그런데 제3성전이
건립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이 감람산으로 온다는 분들은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서 혼인잔치한 다음에 성도들을 데리고 땅에 내려온다. 지상에 내려와서 그때 1000년 동안 통치한다. 그러니까 육적인 천년왕국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의 성도들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통치한다. 물론 이 땅에는 사람들이 살지만 통치 방식은 우리가 영의 몸을 입고 부활했는데 다시 육의 몸을 입고 내려올 일이 있겠습니까? 비상식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서 통치하는 거죠. 주님과 더불어. 그렇게 이해하면 성경적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아주 이단 아니냐, 어떻게 그 성경을 그렇게 푸냐, 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만. 18절에서 22절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다음에 그 복음을 바다에 던져서 그 산의 복음이 옮겨져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도.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기록된 그 복음의 산, 그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기록한 거죠. 사도들의 기록. 그리고 사도들이 기록한 그걸 듣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대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세례 요한의 권위, 이건 짧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또 이게 이제 율법에 따라서 흠이 있는 양인가 아닌가를 점검하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33절에 세례 요한의 기록이 그렇게 글이 나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내어 세례를 베풀게 하신 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물 세례를 베풀게 하신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물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고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다 보면 성령 세례 베풀 이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인 것을 알라. 이런 말씀을 들은 거죠, 세례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세례 요한이 증거했는데 대제사장들은 그걸 기억을 못 하는 거죠. 와서 들어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 질문, 답변할 가치를 못 느끼고 오히려 그렇게 요한의 세례가 그럼 어디서 왔느냐고 먼저 실문하는 거죠. 되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나님께로 온 것 같기도 하고 사람에게서 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대답해도 흠이 잡히고 저렇게 대답해도 흠이 잡히니까 답변을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 번역이 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사람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영어 문장만 봐도 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마다들은 안 가겠다고 하고 그리고 갑니다. 둘째 아들은 간다 그러고 안 갔다. 이 번역의 그 부분이 거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마다들을 유대인으로 둘째 아들을 이방인으로 연결하려고 하니까 마다들은 간다 그러고 안 갔고, 그죠? 그래야 적용하기가 좀 전통적으로 그렇게 인식이 된 게 그렇게 연결을 해야 맞는 것처럼 해서 우리말 번역을 그렇게 거꾸로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고 안 가고, 간다고 하고 간 아들이 있고, 안 간다고 하고 간 아들이 있는데, 안 간다고 하고 뉘치고 간 아들이 칭찬을 받죠.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자들이, 세리들과 창녀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그러지,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너희는 지금 요한이 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했는데 안 뉘우쳤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종래 뉘우치지 않으니까 너희는 천국에 들어올 일이 없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열렸는데 이들은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안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세리들과 창녀들이,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본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입국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들어왔죠. 죽어서 간다는 뜻이 아니다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33절부터 46절 말씀, 천국 비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문장은 깁니다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포도원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라고, 집주인이라는 표현이 저는 포도원 농장주이죠. 집주인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이 농부들에게 울타리, 망대를,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로 두르고 망대를 세웠다는 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포도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우고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다가 정착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농부들에게 포도 농사를 잘 지라 그랬는데 그들이 이제 세를 안 내고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세를 바쳐라, 주인 말을 들어내는데 때리고 죽이고, 그 다음에 아들을 보내니까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는데도 이 상속자니까 때려 죽이고, 유산을 자기들이 다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다시 그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마찬가지로 참 자기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가만 놔두겠느냐. 그것을 심판의 모습으로 설명하시는 거죠.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고, 이 돌이 떨어진 곳에는 가루가 되는 거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는 거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이 자기들에 대한 비유인 줄 알고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나사렛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들도 따라가면서 호산나 하고 하니까 무서워서 잡지를 못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마태복음 21장을 대략적으로 포인트를 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강해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교회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이 초림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고, 그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들을 양육하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석이 돼야 하니까. 11사도죠. 11사도가 기초석이 되고, 바울 사도가 별도로 이방의 사도로서 합류하게 돼서 이 교회의 온전한 기초석이 됩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종 목표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완성되면 예수님은 결혼하러 오실 것이다. 이 결혼에 관한 말씀을 22장에서 이제 하시게 됩니다. 드디어 이 결혼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그래서 계속 이제 결혼과 이 말씀을 하시고 25장에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게 되시고, 또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게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의 하나님의 큰 비밀이다라고 이제 결론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